소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를 말합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교도소는 투옥된 죄수들이 깨어있는 순간 모두 불평으로 보내지만, 반면 수도원의 성자들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감사로 보낸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수가 감사하면 아무리 교도소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수도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자가 감사를 중단하면 수도원이 언제든지 교도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도소의 죄수처럼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불평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수도원의 성자처럼 감사하며 사십니까? 혹 어떤 순간은 불평하고 어떤 순간은 감사하며 사십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때로는 교도소의 죄수처럼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도원의 성자처럼 감사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감사 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서 이전보다 더욱 감사의 삶이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마다 2번의 감사절을 지내라고 명령하시죠. 그것이 맥추절과 수장절, 또는 수장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과 수장절 혹은 맥추절과 장막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감사절을 지내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정기적인 감사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감사의 결단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사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감사가 변하여 불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물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과 자기 아내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아주 극찬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인간성이 타락하고 인간성이 악해져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느 정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딱 한 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합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 9대1입니다. 9대1. 그리고 확률로 따지면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감사는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신앙적 결단 행위인 것입니다. 신앙적 결단 행위. 감사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생각이 내 심령을 지배할 때, 이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라. 이거를 수도 열 몇 번이나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배은망덕의 죄. 이 배은망덕이 알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 되신 것, 그의 은혜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요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죠. 다윗 시인이 가장 먼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죄 사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뭐라고요? 죄 용서함.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이상 감사의 제목이 없다는 것. 최고의 감사죠.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해진지 아십니까? 가난하면 불평은 할 수 있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환경이 나쁜 것이 창피할 수는 있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집을 소개해 주지 못하는, 그러나 그것이 환경이 나쁘다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주범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란 놈입니다. 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인생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다운 삶, 인간다운 자녀의 삶을 살고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많은 축복, 그 많은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으면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잘못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경험을 하고 감격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구나. 그래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쏘아 부어주신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죄가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내 삶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색이 떠나가니까 내 영이 밝아지고 내 인생이 환히 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든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입니다. 다윗도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범죄하게 되죠. 그 여인은
다윗에게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간음죄를 지었죠. 여러분,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하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운전하면서도 아니면 설거지하면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죄를 미루지 마십시오. 죄는 죄를 낳는 법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가 탄원할까봐 살인교사죄까지 범하잖아요. 그 충신 우리아를 모압 장군과 모의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건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교사죄로 더 악질입니다. 악한 죄입니다. 죄는 죄를 낳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나거든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그렇게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그의 영혼이 그렇게 밝았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너무 심령이 답답하고 어두워집니다. 그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이까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역겨워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순간에는 달콤하지만은 유혹이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지만은 정작 내가 죄를 범하고 나면은 내가 이까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나 하면서 역겨워하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다 다윗은 변명합니까? 다윗의 위대한 죄는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단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쏟았던지 시편 51편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으면 눈물로 그의 침상을 띄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이지만 어떻게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정도로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누가 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그 애통해하며 눈물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기록도 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즉각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을 깨닫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그 자의 죄악을 멀리 옮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엄청난 죄가 이제 자신과 상관없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스러워요. 아니, 간음죄에 살인, 교사죄까지 지었는데 다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네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고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그 부끄러운 과거의 수치,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은 조금도 기억지 아니하신대요.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 엄청난 죄인지를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놓고 또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그 과거의 죄를 또 끄집어내가 또 회개하네. 또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막 회개 안 하냐고 막 도망치니까 또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고 회개하는, 이거는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라고요. 한 번 회개했으면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잊어버리세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해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고 저지르는 잘못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당한다면요 우리는 당장 그 사람과 원수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보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자식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원포를 놓고도 하잖아요. 화가 나면 너 인연 끊자. 그러는 그 며칠 갔대. 며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보면 우리가 하루에 12번도 더 밴드 뿌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12번이 아니라 몇백 번 변덕을 굴릴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분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죄를 다 토해내시고 자유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제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잘못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심령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잘못,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자유함을 얻고 추수감사제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째는 뭡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건강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다윗도 자신의 아픔을 고치시고 날마다 건강케 해주신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장인,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망가 신세가 됐습니다. 장인이 신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이 너무 작으니까 적국 블레셋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잖아요. 그뿐입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칼에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살아남았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는 다윗은 자신이 잘나고 용감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외치며 나갑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외치며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죽을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과거 어릴 때는 죽음 일보 직전에서 3번 살아났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여러 번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응급실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감당할 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자폐증 환자와 같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썼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자폐증 환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적 자폐증 환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살아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굶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는 영적 자폐증 환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65편 1절로 8절에서 구원의 하나님과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로 13절에서는 풍요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시인 다윗은 추수감사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돌아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것부터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의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65편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된 일들과 부끄러운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면 그분의 능력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가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다 그분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사함은 성도가 받아 누리는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는 것으로 모든 복을 다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죄 용서함은 축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속죄함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속죄는 다만 우리가 누릴 축복의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65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왕 되신 하나님의 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뜰에 초대받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집에 영원토록 거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자이고 하나님의 양자인 여러분의 신분을 늘 인식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시편의 고백에 아멘으로 하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기도 들으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용서하시며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시편 65편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시인은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노래하고 있죠. 본문 앞부분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권능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연계와 인생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기서 구원은 영적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지금까지 노래한 다윗은 5절에서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구원, 우리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구출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 육신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시인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곧바로 생의 삶의 구체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풍성한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당시는 농경 사이였으니까. 시인은 구속과 구출, 풍성한 추수, 이 모두가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으로 권능으로 베푸신 주의 어미하신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을 두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을 두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한 해 동안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고비고비 어려움을 면케해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화장실에 갈 때 감사하라. 먹는 것은 내 의지로 하지만 보내는 것은 내 의지로 하지 못합니다. 맞죠? 먹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내 의지로 하잖아요. 그러나 배설은 내 의지로 안 돼요. 자동차 운전할 때 감사하라. 운전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부딪힐 때는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저 운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나만 운전 잘하면 됩니까? 나는 똑바로 가는데 옆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내 차를 닫아버리면 내가 까딱 잘못하면 병신이 되든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앞뒤를 보고 운전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내 차를 부딪힐 때는 내 의지가 작동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을 찾으면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메모를 안 해놨는데 우리는 하루 우리 심장이 얼마나 많이 뛰는데 그걸 내가 뛰라고 심장한테 뛰라고 해서 뜁니까? 지금도 심장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장이 펌프질하고 뛰어줍니다. 거기다 한 곳 어디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뇌졸중에 걸리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피는 어떻습니까? 피는 지구 2바퀴 반을 지금 돕니다. 지구 2바퀴. 모세혈관까지 열어보니까 그런데 모세혈관에 기름이라든지 찌꺼기 하나 걸리면은 중풍으로 아니면 심장마비로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뒤에서 역사하십니까? 누가 뒤에서 그걸 조종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질병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질병입니다. 모든 질병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고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윤택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빈궁한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에게 비굴하게 돈 꾸러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이미 베푸신 사역에 근거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사역에 비추어 미래의 도움을 확신하죠.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는 무리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봅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위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어미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한 일.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또한 그 구출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일에 근거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다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두려운 악기를 우리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찬양하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힘으로 산을 세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권능으로 띠를 띠시고 바다의 물결까지 잔잔하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동함 없이 버티고 서 있는 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왜소합니까? 저도 장각에 가서 인간이 그 예수함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연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도 다스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풍랑이 세차게 있는 바다, 세차게 물결이 일어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소요사태나 군중의 데모까지, 군중들의 데모까지 뭐 한다고요? 진정케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화문에 해서 데모를 합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데모를 진정시키신 분 누굽니까? 경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많은 소유사태, 엄청난 군중들의 데모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간섭하시고 진정시키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땅 끝에 사는 사람들끼리 주께서 보이시는 징조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즐거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의 힘을 제어하심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은 참된 경건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아가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 두려움과 기쁨은 동시에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습을 나타낼 때 여러분의 삶은 벅찬 감격의 나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사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그 질병까지 다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먹고 사는 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은 1년에 한 번 행하는 연례 행사라고 그치면 안 돼요. 365일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1년 365일이 감사의 나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나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바로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실수나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자복하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해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찬양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